오늘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염식 식사를 하십니다. 혈압을 좀 잘 조절하기 위해서 소금을 덜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적당한 소금은 우리의 인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로부터 소금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 로마의 상인들은 소금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이것이 로마 건국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을 때 하루에 한 주먹 분량의 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이 받은 그 봉급을 그 이름을 소금 화폐라는 뜻의 살라리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살라리움에서 오늘날 월급을 뜻하는 샐러리가 나왔습니다. 인간에게 소금 정말 중요하죠.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신경, 또 근육, 인대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고 우리 몸에 생체 전류가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식량을 오래 보존하게 해주는데 소금이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맨 처음에 팔복의 말씀이 쭉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유익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유익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한 소금간은 음식의 맛을 더 한결 좋게 해줍니다. 그만큼 음식 맛에 굉장히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살맛 안 난다, 짜증난다, 허무하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허무함과 우울함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루 평균이니까 그럼 1년에 도대체 몇 명이 죽을까요? 정말 아까운 인생들이 살맛이 안 나서 자살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감에 죽고 공부가 힘들어서 죽고 관계에 상처를 받아서 죽고 허무하고 우울해서 희망이 없어서 죽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맛 안 나는 세상에서 살 맛을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맛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에는 고해와 같은 그러한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그렇게 던져진 인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힘든 세상 속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취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살맛 안 나는 세상에서 살맛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보는 방식은 쭉 시간의 흐름으로 보죠. 태어나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점점 시간이 흐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죠. 죽음은 모든 희망을 다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반대로 시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죠. 그 종말에서 현재의 나를 보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는 것이죠. 내 인생의 종말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 우리 좀 아까 전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찬양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소망에서 우리가 현재의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과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이것저것 다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종말에서 현재의 나를 보면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러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래서 조금 더 힘들 때는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쁠 때는 좀 더 찬양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을 살맛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전도가 무엇이냐 하면요,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역리 다 못 외우는데 이런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그냥 행복한 얼굴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살만 나는 것. 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거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살 맛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 변질과 부패를 막는 사람입니다.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 변질과 부패를 막는 사람입니다. 소금은 음식 재료가 변질되거나 부패되는 걸 방지하죠. 그래서 신선하도록 보존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금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또 교회가, 나라가 부패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는 노력과 용기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만 있으면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훈훈해지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랑의 대화가 오가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되게 덕스러운 분위기. 어떤 사람이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만 있으면 정말 기분 나빠지는 사람도 있죠. 말도 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질투하고 괜한 경쟁심 조장하고 싸움 돋구는 사람, 싸움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선한 영향력에 그런 도전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변질되고 부패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부패를 막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로서 세상의 변질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죠. 주님께 열심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그렇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순결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기도로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소금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에 이렇게 맛을 이렇게 보면 여전히 짠맛이 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금은 짠맛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계속해서 100%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금의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맛은 내지만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겸손입니다. 오늘 소금에서 살펴볼 이 겸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어떠한 겸손이냐면 먼저는 배려하는 겸손입니다. 예를 들면요, 합창단이 있다고 할 때 각 파트가 있죠.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이렇게 각 파트가 자기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전체적인 음악과 화음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각자 소리는 내되 자신만 튀지 않고, 프리마돈나가 아니죠. 자기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가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소금이 만일 내 결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에 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에 결정체에 그냥 보이긴 할 텐데 전혀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합창단원이 함께 노래할 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빽빽 소리, 나의 이 결정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면 그 화음은 아주 흐트러져 버릴 것입니다. 전체 속에서 조화로운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녹아져가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분명히 나의 존재는 녹아져가는데 확실한 소리가 어우러져서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겸손함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배려하기는 해도,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배려하기는 해도 다른 사람의 음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는 나의 소리를 잘 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소리를 확실하게 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가들 할 때 엘토였는데요. 엘토에서 소리를 잘 받쳐주면 소프라노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화음이 되면서 더 멋있는 그러한 찬양이 됩니다. 엘토의 소리를 잃지 않으면서 잘 받쳐주면서 소프라노와 함께 들으면서 배려하면서 그 소리를 받쳐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내 소리는 내되 튀지는 않으면서 잘 녹아들어서 화음이 되는 것, 그러한 조화로움, 그것이 바로 소금에 배려하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창단, 또 우리 찬양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나의 소리를 내주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다른 일을 받쳐줄 수 있는 배려와 또한 나 혼자 튀지 않는 겸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합창단의 예를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각자 개성이 있죠. 우리 서로 만나면 처음 만나면 꼭 그런 얘기 물어보죠. MBTI가 뭐냐고, 성격 유형 어떤 거냐고. 우리가 이제 통성명도 하는데 각자 보면 다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격, 나의 개성은 잃지 않으면서 다른 이를 배려하고 그를 용납해주는 그런 겸손, 내가 그 안에 녹아들어가는 겸손이야말로 요즘에 정말 나만 튀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참으로 필요한 소금의 겸손한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겸손하게 그냥 뒤에서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도 부름을 받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다 가져야 합니다. 소금의 겸손함도 같지만 세상의 빛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러나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밝혀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겸손하게 배려하고 튀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바짝 엎드려서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기 싫어, 이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장서 있지만 내 내면이 자신을 기꺼이 낮출 줄 아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에서 살펴볼 겸손 두 번째는요,
힘을 쓰지 않고 섬기는 겸손입니다. 힘을 쓰지 않고 섬기는 겸손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사랑 때문에 힘의 사용을 계속해서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힘의 사용, 나에게 있는 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이란 나의 권력, 권리이죠.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가 있지만, 내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야말로 힘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쓰지 않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은 줏대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겸손이 아니라 적극적인 섬김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것은 가시적으로 그분의 섬김의 자세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릎을 꿇었구나. 그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내면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시켜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주님이시니까, 주인이니까 제자들에게 물 떠와라, 수건 너희들이 닦아줘라 이렇게 시켜도 되는 위치이지만 그것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권리 다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직접 섬기는 겸손한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희가 이렇게 겸손하게 섬겨라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며 또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겸손의 사람들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섬겨주며 다른 이들을 빛나도록 오히려 받쳐주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나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금은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세상의 변질과 부패에 저항하며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